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바로 이 본문과 이 기도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다. 근데 우리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이 세 가지로 기도하는데 목요일에 하신 내용이 13장부터 18장 10절까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기쁨이 충만하라. 본인이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을 보시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치료 중에 맨 마지막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바로 그 전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그래도 다 이루고 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어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원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요거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2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같이 가십니다. 저희들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이게 자꾸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한계를 느끼고 분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고난주간을 당해서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아오는 겁니다. 나아올 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물론 중보기도가 가능하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 이 고난주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오십니다. 그러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자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영감을 주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 근데 그 사람은 자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면 정말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분이 와 있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이 템테이션인데 테스트는 아무리 받아도 좋지만 시험은 단 한 번에 그냥 나가 자빠집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상황조차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시험은 요셉처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은 당해도 되지만 시험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성적인 유혹이 오면 그건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이걸 써야 되는가 써지 말아야 되는가 벌써 시험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본문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왔어도 결국 베드로도 부인합니다. 이게 조금 과장을 하면 사단이 와서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넘기겠다, 시험에 넘기겠다. 그래서 이제 예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기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 준비되어진 자, 그에게는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 본문 자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끊임없는 고난이 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옵니다. 작은 고난도 오지만 큰 고난도 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오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옵니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억할 수 없는 고난도 수없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가까울 때부터 우리의 머릿속과 기억, 뇌로부터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죠? 정말 치매가 되면 지금 만난 사람부터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과거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현재부터 잊어져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존경받는 그
정말 한국 교회 대부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맨 나중에 기억한 거는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밖에 기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나이 들어서 했다고 한다면 믿음에 대한 고백을 안 할 경우가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적어도 하나님 한 분은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은 해야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적어도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 금요일날 우리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참 의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주의 전에서 정말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3장부터 얘기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로를 필요로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친구는 정말 필요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아내와 남편, 배우자와 한두 명의 친구,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순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볼트루니에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친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친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악에 물들지 않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자꾸 이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수록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올수록 너와 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 되라는 하나. 그죠? 하나가 돼. 그 되고 안 되고 하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세상을 떠나는 분들 정말 장례를 집례하러 가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잔치 자리는 그렇게 뭐 가본 기억이 없는데 장례식이나 병원 신방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유는 즐거울 때는 친구가 많아요. 잘 되고 있을 때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떠나는 자리 참 큽니다. 정말 외로운 장례식 참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는데 이 장례식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주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도 없잖아요. 결국 오는 건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당하는 이 십자가의 외로움, 이게 원래 지금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이게 스프랑겐 하는 말인데, 이 심장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어떤 과일이나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거를 냉장고에 넣어서 완전히 얼린 다음에 그거를 망치로 깨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이 이 괴로움이 너무 커서 이게 그냥 부서지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아무리 큰 고난과 이 어려움과 시련이다라고 해도 이거보다는 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한히 유한으로 오고,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아무리 큰 배신을 했다라고 해도, 배신을 당했다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보다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그겁니다. 이 잔이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도 이 십자가를 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잔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좀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당할 만하다는 건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되어지는 것이 이 악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고, 지금 주어지는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을 자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 길이다. 그리고 14장에 나오면 15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깨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먼저예요. 그렇다면 힘들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마다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가 피해 갈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나에게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아는 이 현실, 다 이루었다. 리빙스톤이 한 얘기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다 되어질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이 충만하여 이 세상의 것이 자꾸 작아져서 하늘의 소망이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까지. 윌리엄 켈리가 한 얘기입니다. 인도의 성경을 번역하러 갔을 때 수많은 방언, 수십 가지죠, 수십 가지. 방언으로 할 때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애가 죽어버리고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그럴 때 그가 더 깨닫습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그 도상에 있는 것 뿐입니다. 함께 가십시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시는 그 승리 때문에 끝없이 주어지는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뇌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이 위로 속에 오늘도 내일도 남은 날들도 주 앞으로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남은 날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